할렐루야.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연약하기 그지없는 죄인 중에 죄인이었고, 또 제 자신이 적지 않는 세월을 사이비 이단에 몸담았던 그런 대단히 부끄러운 신앙의 이력을 가지고 있는 허물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영영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다시금 찾아와 주셔서 어쩌면 기가 막힐 깊은 수렁이었고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았던 사이비 이단 신천지로부터 하나님께서 건져내 주시고 또 빼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앞에서 회심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시고, 이제 부족하지만 하나님 편에 서서 사이비 이단과 신천지와 영적인 싸움을 할 수 있는 그런 작은 도구로 지금까지 사용해 주신 하나님, 또 오늘 이 대동교회까지 세워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또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 여러분처럼 장로교회에서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1993년도 7월 달에 직장을 마치고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지하철로 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만남의 장소가 서울 동작구에 있는 이수총신대 전철 역사에서 그렇게 멀지 않는 곳입니다. 근데 막상 전철역 딱 도착을 했는데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하철 역사 안에 벤치에 앉아서 성경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출퇴근 시간 날 때마다 읽었던 성경책을 읽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저에게 다가오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본인을 소개하기를 안양에 있는 장로교회를 섬기는 집사라고 소개를 하면서 잠깐 옆에 앉아도 괜찮겠냐고 이렇게 말을 걸어오셨어요. 혹시 여러분 그런 분이 계시면 막 저리 가라 그러십니까? 그러진 않지요. 저도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를 만났다 하는 생각에 전혀 거부감 없이 그냥 교제를 나누게 됐습니다. 그게 이제 제가 신천지인과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그분은 이제 장로 교인으로 위장한 신천지인이었습니다.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는 듯한 그 말씀의 짝풀이, 또 생소했던 비유풀이,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해석, 이런 성경 공부에, 물론 그릇된 성경 공부입니다. 그 그릇된 성경 공부에 저의 눈이 멀고 마음이 빼앗겨서 저는 신천지에 미혹이 됐습니다. 주로 신천지에서는 이제 가르치는 강사, 그리고 교회를 맡아서 담임을 하는 담임 강사로 2006년 말까지 약 14년이라는 세월을 사이비단 신천지에 몸담으면서 교주 이만희 씨의 수족이 되어서 종노릇하다가 2006년 말에서야 신천지 교리가 비성경적이고 또 반복음적이라는 사실을 눈뜨게 됐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눈을 뜨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맡고 있던 그 신천지 요한지파 금천교회 교인들 앞에서 양심 선언을 하고 저는 2006년 말에 신천지를 탈퇴하게 됐습니다. 제가 2007년도부터 제 개인적으로는 신천지로 인해서 영육이 피폐해지는 삶을 살았고, 또 신천지가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반사회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천지에 미혹된 대학생들은 학업을 포기하죠. 학업에 대한 소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신천지 가는 것을 항의하거나 반대하면 그들은 가출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부부간에도 신천지 신앙을 인정해 주지 않으면 그들은 이혼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시한부적인 종말론 가운데 그들이 신앙을 하다 보니까 직업을 포기하는, 그래서 아르바이트로 전락하면서 그냥 생계만개 유지하면서 오직 신천지 역사를 이루는데 올인하는 사람이 대단히 많습니다.
이게 이제 신천지가 만들어 놓은 반사회적인 문제죠. 가출, 학업 포기, 직업 포기, 이혼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을 타겟으로 몇 명의 교인을 빼내가고 포섭하는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교회를 통째로 삼키는 이런 소위 산옮기기 전술이죠. 신천지의 마인드는, 신천지인들의 마인드는 신천지 교리로 모든 교회를, 기독교를 통일하겠다, 모든 교회를 점령하겠다,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신천지의 해악성, 이들의 포교 전술, 또 잘못된 미혹교리, 이런 것을 알려야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이단 사역을 2007년도부터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다행히 그 당시에 MBC PD수첩에서 저희들의 제보를 받고 2007년 5월 8일이었죠. 신천지 그 수상한 비밀, 이런 제목으로 MBC에서 방송을 내줬습니다. 그래서 신천지가 이제 세상에 공개적으로 처음 알려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뭐 교회마다 이렇게 세미나를 통해서 또 기독교 언론사를 통해서 신천지가 어떻게 접근하는지, 어떻게 미혹하는지, 이런 그들의 전술 전략들을 알리는 사역을 했습니다. 또 저의 주 사역은 신천지 미혹된 사람들을, 신천지 성경 공부를 접한 사람들을 상담을 통해서 왜 그 교리가 잘못됐는지를 분별하기 위해서 다시금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회복시키고 치유하는 사역도 겸해서 한 7, 8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역을 하면서 참 어렵다, 또 제 나름대로 한계가 왔다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안타까울 때가 너무 많은데 가장 큰 문제는 이거죠. 제가 신천지를 나올 2006년 말로 기점으로 하면 신천지 교세가 2006년 말에 약 4만 5천 명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신천지는 예수님의 12제자의 이름을 따서 12지파를 전국에 만들어 놨습니다. 각 지역마다 이제 지파가 있어요. 서울, 경기에 가장 많지요. 5개, 6개가 있고 나머지가 이제 대구에 하나 본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광주에 하나, 전주에 하나, 대전에 하나, 그다음에 저 강원도, 원주에 하나, 그다음에 부산에는 2개. 이렇게 해서 12지파가 있는데 2006년 말 기준으로 12지파 수를 다 합쳐도 약 4만 5천 명이었습니다. 근데 2014년 지금 신천지 교세는 얼마냐 하면 약 13만 명이 됐습니다. 별로 놀랍지가 않으십니까? 많이 늘어났거든요. 사실은요. 배가를 했습니다. 배가. 문제는 2007년도부터 한국교회가 신천지와 전면전을 펼쳤거든요. 뭐 방송에서 이렇게 공개해 준 거 외에도 교회마다 다 이런 문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신천지 추수꾼의 출입을 금합니다. 신천지인 출입 금지, 신천지 아웃 해가면서 주보에도 신천지 포교법을 알리고 교회 홈페이지에도 알리고 또 이런 세미나를 통해서 또 담임 목사님 수시로 교회 밖에 성경 공부를 절대 금하라 이러면서 신천지에 대해서 열심히 경계령을 내렸거든요. 한 7, 8년을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미혹되는 수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혹시 5월 25일 날이 무슨 날인지 기억하십니까? 5월 25일 별로 기억이 안 나십니까? 제가 오전에 부전교회를 갔다 왔는데 한결같이 성령 대집회 회개의 날 이렇게 외치시던데 여기는 잘 모르시나요? 5월 25일 날 부산, 울산, 경남에 한 10만의 그리스도인들이 해운대 해수욕장 그 백사장에서 비 오는 날 회개의 날을 선포하고 우리가 기도를 한 날인데요. 그날 그 5월 25일 그날 부산, 경남을 본부로 두고 있는 두 지파가 제가 있다 그랬죠. 하나는 가까이 있잖아요. 얼마 안 있죠. 여기 지척이죠. 광안동에 안드레 지파 숫자가 1만 2천이 넘었습니다. 별로 안 놀랍죠. 1만 2천. 그리고 저 하단에 가면 야고보 지파가 있습니다. 8천 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 부산, 경남 이 두 지파가 수를 합치면 2만 명이 넘습니다.
근데 5월 25일 날 사직 실내체육관에서 이 두 지파가 연합 수료식을 했습니다. 수료식이라는 건 뭐냐? 신천지 센터 과정 6개월, 7개월, 8개월 과정을 다 끝내고 사각모를 쓰고 가운을 입는 날입니다. 수료, 오늘 뭐 우리 무슨 훈련 끝나고 수료하는 것처럼 그들도 수료식이 있는데 이제 신천지인이 하는 거죠. 원래 신천지인이 아니었다가 교리를 통해 이제 완전히 세뇌된 신천지인들이 이제 마지막 이만희 앞에서 수료식을 합니다. 그게 바로 5월 25일 날 사직 실내 체육관에서 있었습니다. 몇 명이 수료한지 아십니까? 이 두 지파에서 5,300명이 수료했습니다. 이 5,300명이 작년 2013년 한 해 동안 이 부산 경남에서 미혹하는 안드레 야고보 지파가 미혹한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한 해 동안. 올해는 또 더 많겠죠. 그래서 해마다 신천지로 넘어가는 인원이 약 2만에서 3만 명. 반대로 신천지에 미혹돼 있다가 신천지 교리가 잘못된 줄 알고 분별을 해서 다시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정통교회로 돌아오는 회심하는 비율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전국 상담소를 다 합쳐도 2,000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신천지로 미혹돼 가는 문은 너무 넓고 그리고 그 잘못된 것을 깨닫고 다시금 정통교회로 돌아오는 이 나오는 문은 회심돼 나오는 문은 너무 좁아요. 이게 반대가 돼야 되거든요. 미혹돼 들어가는 문이 좁아야 되고 미혹되는 사람이 극히 없어야 되고 그리고 그들이 뭐가 잘못됐는지를 깨닫고 정체를 깨닫고 다시금 정통교회로 돌아오는 그 문이 넓어야 되거든요. 근데 현실은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신천지에 미혹된 약 13만 명의 인원 중에 불신자가 성경 공부를 하더니만 신천지가 맞다고 인정해서 신천지인이 된 비율은 30%도 안 됩니다. 70%는 다 정통교에 몸담았던 그리스도인입니다.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순복음이라는 바로 여러분과 같은 교회, 우리가 형제라 자매라 일컫는 그 지체들이었어요. 지체들. 옆에 앞에 뒤에 앉아있던 지체들이 이단 신천지에 미혹이 된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교회라는 울타리 속에 들어와 있는 양이지 않습니까? 목자 되신 주님을 쫓아가는 양인데 다 이런 양떼였다는 거죠. 양떼. 근데 어느 날 교회라는 울타리를 아주 교묘하게 뚫고 침투해서 들어온 자들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이리떼죠. 이리떼. 근데 그것도 양의 탈을 쓴 이리예요. 양의 탈을 쓴 이리가 이 울타리를 들어와서 여기 안에 있는 양을 늑탈해 간 겁니다. 그래서 사이비단 신천지 빠져있는 70%는 엄밀히 말하면 교회가 잃어버린 양입니다. 우리가 잘 분별하지 못하고 파수하지 못해서 잃어버린 양이죠. 그 잃어버린 양을 향해서 누가 손을 내밀을 수 있습니까? 불신자가 할 수 있는 영역이 도무지 될 수 없습니다. 이거는 그리스도의 심장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야고보서 5장 19절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여러분 영혼 구원이라는 것이 불신자를 전도하는 것도 영혼 구원입니다. 그러나 야고보서 5장 19절 20절의 말씀은 진리 안에 있다가 진리를 떠나 미혹된 사람을 돌아오게 하는 것도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는 값진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이 일에 관심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단 신천지가 기독교인을 타켓으로 미혹하고 또 성경 공부로 미혹한다는 거. 그래서 교회 밖에 성경문은 절대 가면 안 된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처음 듣는 얘기입니까? 잘 아시죠? 네, 한 분도 안 가시죠? 교회 밖에 성경 공부는. 네. 이 정도의 기본만 돼 있어도 미혹이 안 돼야 정상 아닙니까? 근데 왜 저렇게 많은 사람이 여전히 미혹되고 있을까요? 저는 일주일에
피해자 가족 전화 통화만 제가 한 30통을 할 겁니다. 다 새롭게 이제 미혹된 걸 아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상담을 일주일에 저희들이 하루에 최소 2건을 합니다. 2-3건을 합니다. 한 사람 상담하는데 2시간, 3시간 걸립니다. 그걸 일주일 내도록 하는 거예요. 피해자가 늘어나는 거 보면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여전히 잘 넘어가더라는 거죠. 왜 그런 넘어갈까 제가 고민해 봤습니다. 왜 이렇게 넘어갈까? 이유가 있겠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거죠. 사이비 이단이 쓰고 있는 전략과 전술, 즉 그들의 포교법이 가히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다는 거죠. 아주 치밀하고 교활하다는 거죠. 그걸 정확히 모르면 분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접근법, 그들의 포섭법을 잘 몰라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하나가 이런 거죠. 신천지가 가르치는 미혹교리, 소위 말하는 신천지식의 그릇된 성경 공부, 이게 잘 분별이 안 된 거예요. 배워보니까 성경적이던데요, 배워보니까 논리적이던데요, 배워보니까 재밌던데요, 틀린 게 없던데요, 이렇게 착각을 일으켜서 넘어가는 그리스도인도 많습니다. 이게 구분이 안 되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에게 올바른 성경관이 없으면 그릇된 성경관이 들어와도 분별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혹해서 넘어가는, 이게 생소하고 논리적이어서 미혹돼 가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도 있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이거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무관심이죠. 무관심, 무감각. 목사님께서 단에서 성도님들 사이비단 신천지 경계하시고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녀들 신앙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교회 밖에 아무 데나 공부하지 마십시오. 조심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려도 그걸 받아들이는 성도들의 감은요, 목사님만큼 심각하지 않다는 거죠. 이런 생각을 하는 분이 있어요. 나는 사이비단 신천지 같은 데는 안 간다는 거예요. 자기는 근데 절대 안 빠진다는 거예요. 이런다니까.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이단 신천지 같은 데 가라 그래도 안 가요. 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 자녀는 그런데 절대 안 빠질 거라고. 왜? 내가 우리 자녀가 모태신앙이니까, 기도로 키웠으니까, 성경 몇십 독 했으니까 내 자녀는 안전할 거라는 거죠. 우리 가족은, 우리 교회는 절대 미혹에 넘어갈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는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습니다. 사이비 이단 신천지 문제는 나하고는 무관하다, 나하고는, 내 자녀하고는, 우리 교회하고는 무관하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마치 이단으로부터 안전지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평안해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 조심하라 그러면 늘 자기 얘기가 아니고 남 얘기야. 남 얘기. 그렇게 받아들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무감각, 무관심, 이게 병입니다. 병.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분이 있습니까? 목사님께서 막 이단 조심하라 그러고 이 주보에 이런 이단 접근법 막 실어놓으면 이렇게 자세히 읽으면서 조심해야지, 때가 때인 만큼 나도 깨어 있어야지, 분별해야지, 내 자녀들도 조심시켜야지, 이런 생각을 하신 분 계세요? 그것도 몇 분이 계시겠지. 다 무관심하시겠습니까? 그죠? 전자가 좋은 겁니까? 후자가 좋은 겁니까? 양자는 없습니다. 하나만 택하시. 여러분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가 돼야 돼. 후자가요. 나도 깨어있지 않으면, 내 자녀도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 교회도 깨어있지 않으면 이단에 혹할 수 있다. 깨어있어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 치고 이단에 쉽게 넘어가는 사람 없습니다. 근데 다 이단 조심하라 그러면 삼자처럼, 객처럼 강 건너 불구경하는 식으로 바라보는 그런 무관심이 이단의 숫자를 키운 것이고, 교회는 몸살을 앓고 있는 겁니다.
그럼 왜 이단 조심하라 그러면 남 얘기처럼 무관심하냐? 한마디로 말해 이런 거죠. 성경에 대한 무지죠, 무지. 예수님 말씀을 경히 여기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제자들이 보여주려 할 때 예루살렘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보는 것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감람산에 계실 때 조용히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일이 어느 때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하고 제자들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4절부터 첫 답변이 이겁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뭘 주의하라고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게 예수님 첫 마디였습니다.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미혹하면요,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혹하면 요즘 뭐 가끔 TV에 여름 되면 나오는 게 있어요. 전설의 고향 같은 거 있잖아요. 하얀 소복 입은 여자가 머리 길게 풀어헤쳐 갖고 여기 막 고추장 발라 갖고 막 공동묘지 나타날 법한 그런 귀신만 생각하시는 거예요. 미혹하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과 똑같이 생겼어요. 근데 가장했어요. 5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러니까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의 징조는 많은 사이비이단, 거짓 선지자, 적 그리스도의 미혹입니다. 여러분. 우죽순처럼 적 그리스도가 많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의 이 말씀에 깨어 있을 것 같으면 어떻게 나는 미혹으로부터 안전할 거라는 생각을 하십니까? 예수님은 그걸 재차 말씀하십니다. 11절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다. 24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겁니다.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주님께서 미리 다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이 가까우면 많은 적 그리스도가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신앙인을 대상으로 교회를 타겟으로 미혹할 거라고 이미 다 말씀하셔서 경고하셨습니다. 여러분, 불신자들보다 우리가 더 미혹을 경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택함 받은 자니까. 여러분, 초대교회에 복음이 전해진 곳마다 서신서를 보니까 공통적으로 복음이 전해진 곳마다 적그리스도 거짓 선생들이 나타나서 초대교회를 혼란케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편지를 보내서 이 적그리스도의 미혹을, 초대교회 안에 역사했던 적그리스도의 미혹을 경계한 사건이 많이 나옵니다.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이런 편지를 보냅니다. 11장 3절에 뱀이 그 간교함으로 하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고, 바울이 전파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누가 전파하고, 다른 영을 누가 받게 하고, 다른 복음을 누가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도 용납하는구나. 여러분, 분명히 고린도 교회는 예수의 복음이 전파된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바울이 전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누가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용납하는 고린도 교회 신앙인이 있었다는 거죠. 하와가 뱀의 꾀임에 혹해서 넘어간 것처럼, 그래서 그리스도를 버리고 그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하는 초대교회 고린도 교회 그리스도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은 초대교회 안에만 들어온 게 아닙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를 사이비 이단들이 다른 예수 다른 복음으로 역시 미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강조하되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고 지금은 때를 좀 아시고 이게 바른 예수인지 다른 예수인지, 이게 바른 복음인지 다른 복음인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지각, 그래서 바른 복음, 바른 예수를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다른 거와 바른 것을 구분하지 못하면 이단에 혹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다른 걸 전하는 자들의 특징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고 괴율의 욕군인데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이것이 하나도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단도 나타날 때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고 사단의 일꾼들도 나타날 때는 의의 일꾼으로 가장해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가장이란 말 아시죠? 위장하는 겁니다. 속이기 위해서 자기를 포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위선을 떠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겉을 보고 분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강조하는 게 이거예요. 가장하는 이단이 위험하거든요. 그냥 자기 소속을 떳떳하게 밝히면서 미혹하는 사람은 분별하기도 쉬워요. 여러분 혹시 주변에 만나신 이단이 있습니까? 혹시? 접촉하신 이단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이단이 근처도 안 오십니까? 아는 이단 없으세요? 아, 여기는 청정지역이시군요. 하나님의 교회 들어봤습니까? 여기 뭐 강안동 얼마 안 가면 엄청난 교회 있잖아요. 여기 큰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세계 뭐 복음 뭐 선교연합회 뭐 이렇게 해서 우리는 그걸 이제 안상홍 증인회로 알고 있죠. 안상홍. 안상홍이를 아버지 하나님 믿고 있고, 기도 끝날 때도 우리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마치지만 이들은 안상홍 이름으로 기도를 마칩니다. 그 안상홍이를 아버지 하나님으로 믿고 있고 그 부인이었던 장길자를 어머니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집단입니다. 하나님도 아버지가 있어야 어머니가 있어야 된다는 논리예요. 그래서 안상홍이는 죽었어요. 하나님은 이미 죽었어, 그들에게. 근데 죽은 그 하나님이 성령으로 신부인 장길자 어머니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 살아있을 때 교회가 겨우 10개였는데 죽고 난 다음에 이 장길자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2,000교회가 넘었습니다. 신천지 13만 그러죠. 여기는요 신천지 10배가 넘어요. 10배. 어마어마한 교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정통교회가 이렇게 교회 짓다가 막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이렇게 막 부도 때문에 힘들어하는 교회를 그 이제 경매로 이들이 다 사서 막 자기 하나님의 교회를 쓰고 있습니다. 그 안증의 자매 얘기예요. 안증의 미혹된 자매 얘기가 안상홍 씨가 아버지 하나님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2002년도에 한일 월드컵도 우리나라가 4강까지 갔는데 그게 다 안상홍 하나님의 그 이름 속에 그 비밀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안정환 선수가 골을 넣었다는 거예요. 유상철 선수가 골 넣었다는 거예요. 홍명보 선수가 골 넣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들을 때 이거 무슨 귀신 신하라 까먹는 소린가 이렇게 들리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게 마치 오묘하고 기묘하고 신묘한 비밀처럼 생각합니다. 여러분 미혹영에 사로잡히게 되면 정상적인 이성, 판단, 상식이 없습니다. 우리가 들을 때 그게 믿어지냐, 그 상식적인 얘기냐 할 정도로 그들은 그렇게 아주 편협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지성 선수는 골 못 넣습니까? 뭐 토요일이 안식일이다 이걸 강조하고요. 6월절을 지켜야 된다. 12월 25일 뭐 예수님 태어나신 일이 아니다. 뭐 이런 걸로 미혹하는 집단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 구원파 들어봤습니까? 구원파는 어떻게 아십니까? 세월호 참사 때문에 아시겠죠, 그죠? 저는 전혀 모르다가 그죠? 자, 구원파. 이 구원파란 말은 정통교회가 붙여준 이름입니다.
이들이 스스로 구원파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 정통교회에서 우리가 믿는 구원관하고 다르게 말하기 때문에 이들을 구원파로 분류합니다. 구원파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깨달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깨달음이 없으면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그 깨달음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구원을 얻으려면 구원 얻은 장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 얻은 날짜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 받을 때 성경 구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그들은 구원 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 받은 날짜, 장소 기억나세요? 구절 기억나세요? 지금 우리는 내가 거듭나고 구원받은 건 확실한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건 확실한데 날짜와 장소는 잘 기억 안 나잖아요. 근데 이들은 그게 없으면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파는 그 안에, 구원파 안에 세 부류로 나눠집니다. 하나가 이제 요번에 문제를 일으킨 유병헌 장인이 권신찬입니다. 이게 요 하나 계열입니다. 여기서 유병헌 씨는 이런 거거든요. 종교는 기업이고 기업은 곧 종교다. 그래서 이들은 기업이 종교예요. 그래서 기업을 운영합니다. 이게 싫어서 나온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요한 씨입니다. 이요한 씨. 본명은 이칠복 씨라고. 저 안양의 인덕원에 아주 거대한 서울중앙 침례교회를 운영하고 있어요. 전국에 다 지교회가 있고 어마어마한 교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 잘 젊은 분은 아시겠네요. 걸그룹 중에 그 유진 씨라고. 자기는 뭐 구원파가 아니라잖아요. 그래서 유병헌파는 아닌데 이요한파입니다. 이요한파. 그리고 하나가 바로 박옥수 씨. 많이 들어보셨죠? 박옥수는 왜 유명합니까? 여름만 되면 백스코에서 월드문화 캠프라고 IYF라고 월드문화 캠프를 열어서 대학생들을 포섭합니다. 대학생들은 세계적인 문화권을 탐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그들이 되게 잘 넘어가죠, 여러분. 이번 7월 달에도 10박 11일로 백스코에서 행사를 했습니다. 그 누리마루에서 뭐 국제 청소년부 장관회의도 하고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포섭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IYF, 국제 청소년연합이라고.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한 지붕 아래 세 가족입니다. 세 가족. 구원파 아래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식교 아십니까? 안식교 들어봤습니까? 몰몬교, 통일교, JMS 들어봤습니까? JMS? 정명석 들어봤습니까? 네, 대전 구치소에 있습니다. 교주는 성범죄를 저지르고 지금 대전 구치소에 잡혀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청년 대학생들 각 캠퍼스마다 JMS 신도들은 전혀 흔들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동아대 JMS 빠진 남자 청년을 만났는데 저희 상담실에 왔는데 제가 막 이런 JMS 정명석이 부조리, 비리 이런 거 얘기해 주니까 저 앞에서 울더라고. 울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유치한 것으로 우리 선생님을 모함한다고. 그러우신 분을 모함한다고. 지금 그분은 대전구치소에 죄가 있어 잡혀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초림 때 예수님처럼 억울하게 고난을 받고 있다고. 자기 인생에 살아야 될 목적을 알게 하신 그분을, 보혜사 선생님을 지금 제 입으로 제가 막 모함한다고 그렇게 울고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합니까? 못 깨닫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돌려보냈는데 참 안타깝더라고요. 마음이 너무 안타깝고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그러더라고요. JMS 정명석 이니셜처럼 보이죠? 사실은 그 안에서는 지저스 모닝스타입니다. 예수님 새벽별, 정명석이가 재림 예수라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관심만 가지면 우리 주변에서 이단을 경험하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 중에 여러분 여호와 증인 같으면요 이단 중에서도 양반입니다. 양반. 이들은요 미혹할 때요 어떻게 미혹하냐, 이렇게 미혹하잖아요. 그냥 자기 소속을 밝힙니다. 떳떳하게 자기는 여호와 증인이라고 왕국 해관에서 왔다고 깨어라 파수대 주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그들은 자기 소속을 밝히면서 미혹해요. 얼마나 그래도 양심은 있어요. 소속을 밝히는 건 이런 거거든요. 마치 우리한테 이런 거예요. 집사님 제가 지금부터 미혹해 볼게요. 사인 주는 거예요. 사인. 우리가 그래서 웬만하면 여호와 증인에 넘어가는 일은 없어요. 왜? 아니까. 근데 여러분 신천지는 그런 양심도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철저히 가장합니다.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이럽니다. 수영로 교회 다닌다고, 호산나 교회 다닌다고, 부정교회 다닌다고, 포도나무 교회, 뭐 포도원교회인가요? 예, 뭐 풍성한교회, 이런 부산의 중대형 교회를 사칭하는 거예요. 아니면 아주 작은 교회를 사칭하기도 하죠. 그럼 우리는 누가 그런 교회 섬긴다 그러면 그 호산나교회 행정실에 전화해서 죄송하지만 이런 이름과 이런 전화번호 가지신 분 그 교회에 출석 교인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우리 확인하죠. 우리 확인 안 해요. 우리의 양심과 우리 신앙으로 보거든요. 설마 이 사람이 거짓말 하겠냐 이거잖아요. 뭐 그런 줄 알지 믿는 거거든요. 이게 문제입니다. 철저히 가장해서 속이 접근하는 그들을, 사칭하는 그들을 우리는 확인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화 한 통이면 확인할 수 있거든요. 최근에 부경대 학생들, 경성대 학생들 많이 넘어갑니다. 부경대에 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집은 울산인데 이제 대학교 부경대에 학교를 다닙니다. 그래서 기숙사 생활을 하는데 거기 선배가 있어요. 선배가 이 친구한테 친구 한 명을 소개해 줬습니다. 그럼 이 친구를 어디서 만났느냐? 이 청년이 수영로 교회에서 만났습니다. 그 친구 하나면 자기는 수영로 교회 대학부란 얘기예요. 그리고 거기서 그 친구를 거기서 만났는데 거기서 전도사님까지, 수영로 교회 전도사님까지 소개받았습니다. 신분이 확실하죠? 자기가 선배가 소개해 준 친구는 수영로 교회 대학부, 그리고 거기서 전도사님까지 소개받았으니까 확실하잖아요. 그런 줄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 소개로 성경 공부를 하게 된 거예요. 그걸 부모님이 아시고 야 이거 수상하다 이상하다 해서 신천지라고 감을 잡고 그 아들을 어머니가 저희 상담실에 데려왔어요. 자기는 신천지 공부한 적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배웠냐? 배운 걸 쭉 얘기해 보니까 신천지 교리야, 교리. 그럼 명백하잖아요, 신천지라는 거. 그럼 당연히 그 친구도 먹어요. 인도한 친구도 신천지고 선배도 신천지고 전도사도 신천지고 다 그렇게 연관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교리는 맞으니까 부인 못해도 그 친구하고 전도사님은 확실히 수영로교회 사람이라 확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간사님이 그 자리에서 바로 전화했습니다. 수영로교회 행정실에. 이런 청년, 이런 전도사님 계시냐고. 없어요. 이렇게 사칭하는 거예요. 수영로교회 여러분 워낙 커서 전도사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냥 인사하면 그런 줄 알지 누군지 몰라요, 여러분. 이게 현실입니다. 현실. 그제서야 이 청년이 저희 말을 믿더라고요. 여러분 가장하는 이단을 조심하십시오. 대단히 공격적인 포교법을 갖고 있는 이단이 몇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신천지고요. 하나님의 교회 안상욱 증인회고요. 그 다음에 구원파 중에서 박옥수 계열이고요. 그리고 JMS 계열입니다. 자, 여러분 초대교회도 보세요. 교회마다 편지 써가면서 이단을 경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예수님도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럼 우리가 오늘날 교회도 초대교회만큼의 이단을 경계해야 되고 예수님이 조심하라 그랬으면 특별한 사람만 가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갈 수 있다는 생각으로 우리가 깨어 있어야지 남 얘기처럼 들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빨리 무관심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자, 저를 따라 한번 크게 복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도. 정신 드셨죠? 소리가 뭐 안 드신 분 같습니다. 막 크게 소리 낸다 해서 거룩성이 훼손되지는 않습니다. 자, 나도 성령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지 아니하면 사이비단에 혹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현명한 생각이고 성경을 좀 깨달으신 분의 생각입니다. 누구든지입니다. 내 자녀도 깨어있지 않으면 뭐 직분이나 신앙 연수가 그 영혼을 지켜주는 게 아닙니다. 오직 깨어있는 것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 2번, 3번. 요거는 지피지기가 되어야 백전불태, 백전백승할 수 있습니다. 포교법은 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미혹교리도 알아야 돼요. 이게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두리뭉실하게 알면 안 되고 어느 정도는 디테일하게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혹 교리까지 알면 더 좋지요. 벌써 자세히 좀 포교법을 알고 신천지인을 만나면요, 신천지인이 아무리 가장에 있을지라도 연기를 잘할지라도 벌써 감이 옵니다. 지각이 생겨요. 아, 저런 말, 저런 패턴, 저런 행동, 언어들은 꼭 신천지 같다. 이런 분별력이 생겨요. 알고 만나면 말이에요. 근데 모르고 신천지인을 만나면 신천지인들은 여러분에게 천사처럼 보입니다. 어쩌면 저렇게 신앙도 좋고 인격도 좋고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지하철 역사나 이런 뭐 역 근처 가면 이런 문구가 많이 있잖아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세히 보면 보입니다. 간첩 신고 111번. 간첩들이 자세히 보면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세히 보니까 간첩들이 막 눈에 보입니까? 우리는 그 분야의 전문가가 아닙니다. 비전문가는 아무리 자세히 봐도 보일 리가 없습니다. 뭘 알아야 보이지. 신천지가 똑같습니다. 알고 보면 보이고요, 모르고 보면은 보일 리가 없습니다. 오늘은 제가 포교법을 말씀드릴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신천지가 왜 사이비단인지, 교리적인 측면에서 또 그들의 교리가 왜 잘못됐는지 이런 것들을 다음 시간에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포교법입니다. 자, 신천지가 여러분을 미혹함에 있어서 미혹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미혹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5단계인데요. 이 5단계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시간에 참석하지 못하신 교우도 있잖아요. 오전 예배만 드리고 가버리신 분들, 그분들한테 여러분이 좀 알려주세요. 네. 교우들이 좀 알려주시고 이웃 교우들에게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입술에 대해서 어렵지 않아요. 5단계 요거만 딱 정리해서 좀 알려주세요. 근데 이거 1, 2, 3, 4, 5번을 다 듣고 신천지가 어떻게 접근하는지 다 듣고도 미혹됐다. 그럼 제가 강의를 못한 거죠. 제가 회개해야 됩니다. 물론 지금 이 시간 이걸 듣는 시점에서 신천지인이 아니라는 가정하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천지인들은 이미 뭐 넘어갔으니 어쩔 수 없고, 지금 신천지인이 아닌데 이걸 다 듣고도 신천지 포섭이 됐다. 그건 제가 강의를 못한 거라고요. 또 하나 이유가 있을 수 있죠. 이 중요한 시간에 주무셨던 분, 무슨 내용인지 기억할 리가 없습니다. 또 딴 생각하신 분 기억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집중해서 제가 들어 주십사 하고 간곡히 부탁드리는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까? 네, 옆 사람 혹시 주무신 빨리 깨워주시고 가지고, 지금까지 주무셨던 관계 없습니다. 지금부터 들으시면 돼요. 네, 지금부터가 중요한 거니까. 앞에는 서론이었고요. 자, 신천지가 여러분을 미혹하는 5단계. 첫 번째 단계가 뭐냐 하면은 정보 수집입니다. 자, 한 번만 복창해 주시겠습니다. 정보 수집. 정보 수집. 네, 정보 수집. 여러분의 개인적인 신상 정보를 파악하는 단계입니다. 신천지인들은 누구를 포섭하기 전에 뭐부터 하느냐? 그 사람의 신상 정보부터 파악합니다. 그것도 어떻게 하느냐 하면 A4 양식이 있습니다. 신상 파악하는 A4 양식이 있어요. 이름부터 해서 연락처, 주소, 다니는 학교, 과, 학년, 섬기는 교회, 맡은 직분, 직책, 신앙 연수, 가족 관계, 또 지금 뭐 때문에 요즘 고민하고 있는지, 요즘 관심사는 뭔지, 고민, 관심사, 뭐 요즘 자녀 교육 때문에 고민하는지, 남편 따고 지금 남편하고 관계가 안 좋은지, 뭐 자녀가 문제 있는 건지, 경제적인 문제가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이죠. 이게 이제 기독교인들에게는 기도 제목하고 연관되는 거죠. 기도 제목.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 비전이 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아주 자세하게 조사합니다. 이게 이제 신상 파악하는 양식이 있어요. 그 안에 다 체크가 이렇게 됩니다. 하다못해 이런 것도 체크합니다. 혈액형이 뭐냐, 혈액형. A형이냐, B형이냐, AB형이냐, O형이냐. 그 혈액형 유형별로 접근법이 다릅니다. 던지는 멘트가 다 다르고 접근하는 사람도 달라요. 신천지인들이 그 성격 검사, 행동 유형 검사, 기질 검사를 많이 하잖아요. 그게 뭐냐? 이 사람의 머리형이냐, 가슴형이냐, 장형이냐, 그 유형에 따라 접근법이 다 다릅니다. 멘트가 다 다릅니다. 여 밑에 가면 이런 게 있어요. 알곡 기준표라고.
신천지가 여러분을 포섭할 때 자기들 관점에서 알곡인지 쭉정인지 가라지인지 점수를 매겨요. 그게 알곡 기준표예요. 신성난, 인성난, 환경난 체크란이 있어요. 이런 질문이죠. 신성난에 이 사람은 매주일 예배를 철저히 드리는지 가끔 빠지는지, 매일 성경을 몇 장씩 읽는지 뭐 가끔 읽는지, 큐티를 매일 하는지 안 하는지, 이거에 따라 점수를 매기는 거예요. 80점 이상은 A급, 60점에서 80점은 B급, 60점 이하는 C급, A급부터 보섭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히 디테일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전도할 때,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할 때 막 이런 정보를 파악하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근데 이들은 미혹할 때 그 정도로 섬세하게 그들이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싸움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알고 접근하는데, 여러분 그들이 그럼 어떤 식으로 정보를 얻을까요? 여러분 앞에 대놓고 물어보진 않잖아요. 그래서 교회 요람을 통해 정보 얻기도 하고,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얻기도 하고, 카톡을 통해 얻기도 하고, 뭐 카카오 스토리 통해 얻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정보 수집하는 방법은 뭐 기상천외합니다. 이런 것도 있어. 그들은요, 뭐 새벽 기도나 금요철야 같은 데를 정통교회 가는 거예요. 아니면 기도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통성 기도하는 사람 뒤에 앉아 있는 거예요. 20분만 앉아 있으면 앞 사람의 고민거리 다 들려요. 기도꾼 옆에 가만히 있으면 다 들려요. 다 들려요. 그게 정보 수집입니다. 많이 쓴 게 설문조사. 옛날에 지금도 하죠. 뭐 서면 근처에서 설문지 꺼내놓고 이런 거죠. 성격 검사, 행동 유형 검사 하는 거, MBTI, 애니어그램, 디스크, 도형 그리기, 미술 심리 치료, 이런 걸 통해서 당신의 성향을 알아주겠다는 거예요. 성격 유형을 알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관심 있는 분은 또 체크한다고요. 밑에 가면 이름 연락처 있다고요. 몇 명만 추첨해서 추첨 500명 설문위에서 3명 딱 추첨해서 당첨되면 그분은 40만 원, 50만 원 받고 할 수 있는 심리 전문 상담가를 연결해 준다는 거예요. 그것도 호기심에서 한다는 거죠. 며칠 있다 전화 오는 거예요. 당첨됐다고. 3명만 됐을까요? 다 됐을까요? 다 된 거죠. 다 된 거죠. 자기만 된 줄 알고 특별한 대우를 받는 것처럼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자원봉사자 모집, 열린 이웃 봉사대, 벽화 그리기 봉사자, 고아원 아이들에게 사랑의 편지 써주는 봉사, 양로원 봉사, 이런 거 모집합니다, 신천지가. 그리고 재능 기부해달라고, 사랑의 열매,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와 함께 재능 기부 받는다고 다 사칭하고 도용한 겁니다, 여러분. 악기들, 문화센터에서 악기 가르치고, 어학, 영어, 어학 가르치고. 신천지 문화센터 보니까 없는 프로그램이 없어요. 신천지에서 운영하는 문화센터가 있는데 보니까 프로그램 한 30개 돼요. 그 중에 이런 프로그램도 있습니까? 장구춤, 북춤, 학춤, 고전무용. 이거 동네 주민센터에서는 이런 프로그램 없어요. 아주 다양하게 그 사람의 니즈를 충족시키려고 하더라고요. 안 쓰는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장 많이 쓰는 정보 수집 방법은 뭔지 아십니까? 신천지에 미혹된 사람을 통해서 얻는 거예요. 여러분 미혹된 사람이 누구 정보부터 신천지 넘겨줄까요? 제 강의는 너무 쉬운 게 제 특징인데 미혹된 사람이 누구 정보부터 신천지 넘겨줄까요? 가족입니다. 가족. 같이 신앙했던 교우들입니다. 친구고 지인이에요. 저 다대포에 가면 장로교회가 하나 있는데 최근에 그 교회 장로님의 가족이 다 미혹이 됐습니다. 장로님은 미혹 안 됐고 장로님 아내 권사님이 5년 전에 신천지에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장로교회와 신천지 교회를 이중생활을 5년 동안 남편 모르게, 장로님 모르게 한 거예요. 대단하죠? 5년 동안 두 집 살림을 산 거 아닙니까? 미혹이 된 권사님이 제일 먼저 누구를 포섭했느냐? 자기 아들을 포섭했습니다. 아들은 부산 장신대학 신학생입니다.
직접 어머니가 아들에게 성경 공부를 제안한 게 아닙니다. 그냥 신천지인들에게, 청년 대학생들에게 아들에 대한 정보를 넘겨줬어요. 포섭해 달라고. 이 아들은 다 미혹된 다음에 자기 어머니가 신천지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때는 이미 늦은 거죠. 그 아들은요, 1학년 때 장신대에서 미혹이 됐는데 지금 4학년입니다. 계속 장신대 다니면서 계속 신천지 생활을 했습니다. 그 다음 어머니가 딸을 미혹했습니다. 그 딸은 그 교회 피아노 반주자입니다. 주일날. 장로님 빼놓고 권사님 아들, 딸이 다 신천지 넘어갔습니다. 5년, 4년, 3년 된 거예요. 그걸 장로님이 얼마 전에 알았어요. 얼마 전에. 6개월도 안 됐습니다. 근데 장로님이 스스로 한 게 아니라 그 교회의 교인이, 권사님이 신천지 안드레요 교회에서 나온 걸 봤어요. 그래서 교회에 알게 된 거예요. 사진이 찍혔어. 사진이 찍혔어. 여러분의 정보를 넘겨주는 사람은 여러분의 가족입니다. 친척입니다. 같이 신앙했던 교우들입니다. 지인입니다. 친구들입니다. 그 가족 친척이 지방 어디 살아도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 지방에 있는 신천지인들에게 정보를 토스해주면 알아서 다 포섭해줍니다. 내가 가서 포섭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네트워크가 다 잘 돼 있습니다. 자, 정보 수집한 다음 정보를 준 사람들은, 정보를 토스해준 사람들은 사실 수면 아래로 숨어버립니다. 누가 정보 줬는지 잘 드러내지 않아요. 정보를 받은 신천지인들이 그걸 갖고 이제 여러분과 접촉을 시도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만남을 갖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합니다. 신뢰 관계를 구축하는 거예요. 이 관계 형성이 되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걸 두고 신천지 용어로 뭐라 하느냐? 두 번째, 섭외라 그럽니다. 자, 따라합시다. 섭외. 섭외. 예. 얻은 정보를 가지고 그 사람과 만나서 그 사람과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그림 하나를 그려볼게요. 자, 이거 여러분 자신이라 가정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을 미혹할 때 제일 먼저 신천지인들이 뭐부터 한다고요? 뭐부터 한다고요? 정보 수집. 그렇죠. 누가 여러분의 정보를 넘겨줬다고요? 가족, 친척, 같이 신앙했던 교우, 지인들이. 그죠? 예, 5분 전에 말씀드린 겁니다. 5분 만에 잊어버리기에 너무 아까운 거죠, 사실은. 사실 오늘 여러분이 이단 신천지에 넘어갈 리는 없잖아요. 이 강의를 들으면 그래도 오늘은 야, 이단 사이비 신천지가 저렇게 접근하는구나. 야, 내가 분별해야지. 하여튼 오기만 해봐라 내가. 이런 마음으로 이단의 신천지에 대한 면역력이 충만해집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내일이 걱정이에요. 모레가 걱정이에요. 몇 달 지나면 기억력이 없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뭘 들었는지 기억도 안 나고 뭐. 면역력이 시간이 지나면 급속도로 떨어진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잠시는 누구나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항상 깨어 있는 게 문제죠, 여러분. 그게 어려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내일도 오늘처럼 경계하고, 모레도 오늘처럼, 1년 후에도 10년 후에도 오늘처럼만 경계하시면 여러분 평생 이단에 빠질 리가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내일도 오늘처럼 경계하자. 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의 정보를 얻은 신천지인들이 여러분을 포섭하는데 자기들을 일컬어 뭐라 하느냐? 추수꾼이라 그럽니다. 자기들을 추수꾼이라. 추수꾼. 신천지가 많이 쓰는 용어. 지금은 씨 뿌리는 때가 아니고 추수 때다. 그래서 기존 교회를 씨 뿌린 밭, 신천지는 곡간, 밭에서 곡간. 이게 그들이 말하는 추수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로 들어오는 거. 교회. 믿는 자를 탁해 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교리적으로 이렇게 정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한 사람을 미혹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그들은 3명에서 7명이 팀이 됩니다. 팀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각각 역할을 정합니다. A라는 신천지인, B라는 신천지인, C라는 신천지인 역할을 분담합니다. A는 나하고 길에서 우연히 만난 것처럼, B는 커피숍에서, 집에서, 사무실에서, 문화센터에서, 헬스클럽에서, 학교 캠퍼스 안에서, 도서관 앞에서 우연을 가장한 계획적인 만남을 갖습니다. 무슨 만남요?
이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우연을 가장한 계획적인 만남. 여러분의 동선을 다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만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얼굴을 알지요. 그 사람 뭐 때문에 고민하는지 다 알지요. 그래서 나만 우연입니다. 나만. 이들은 우연이 아닙니다. 의도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만나는 것을 두고 어떻게 엮어가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만난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만난 거라고. 여러분, 평소에도 늘 그 생각하시죠? 길에서 누굴 만나면 하나님이 다 계획하시고 뜻하시고 그렇게 생각하시죠? 이런 우리의 생각을 저기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알기 때문에 이 설득이 되는 거예요. 먹히는 거예요. 평소에도 늘 그 생각하시니까. 근데 이거 여러분, 그들이 여러분을 포섭하기 위해서 아주 작당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자녀 교육 때문에 고민하고 있으면, 그게 내 문제라면 그들은 독서 지도사를 연결해주고, 자녀 성격이 문제면 그들은 심리 상담 전문가를 연결해주고, 그들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도움을 줍니다. 물심양면으로 아주 지극정성으로 여러분에게 친절을 베풉니다. 가인 친절.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이 저 경성대 옆에 엔젤리스 커피숍 2층이나 스타벅스 2층이나 뭐 카페베네 2층이나 롯데리아나 뭐 버거킹 2층에서 여러분이 커피를 마신다고 가정합시다. 하여튼 2층은 조심하세요. 2층 가보면 이상한 짓 하는 놈들이 있어요. 하여튼 보면 그들이 많이 활동하는 장소입니다. 커피를 마시는데 누가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했답시다. 초면에 실례지만 혹시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교회 다니십니까? 물으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저 어제까지 다녔는데 오늘부터 안 다니 이러진 않잖아요. 다닌다 그러죠? 어느 교회 섬기십니까? 대동교회 섬깁니다. 실례지만 직분이 뭡니까? 뭡니다. 그러면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역시 그러셨군요. 그럼 그게 또 궁금하잖아요. 뭐가요? 도대체 뭐가 역시 그러냐 궁금하잖아요. 그럼 그들이 자기가 경험하지도 아니한 간증을 리얼하게 합니다. 거짓으로. 자기가 10년 전에 보건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다가 췌장암 3기 판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6개월밖에 못 산다고 의사가 얘기했다는 거예요. 너무 억울해서 교회에서 막 철야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하라는 감동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정하고 감림산 기도원 가서 40일 금식 기도하는데 금식 30일 만에 성령의 불을 받아서 췌장암이 깨끗하게 고침받았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자기의 그 은사를 선물로 주셨는데 투시의 은사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감동하심으로 보여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자매님이 커피숍 들어와서 커피 마시는데 무심코 제가 얼굴을 봤는데 하나님께서 감동하심으로 보여준 게 있다는 거예요. 자매님 최근에 이러이러한 제목으로 기도한 적 없으십니까? 지금 엄마 아빠가 이런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자매님의 비전은 이거지요? 자매님 보니까 늘 편두통이 심하시죠? 여러분의 문제를 정확히 맞춰. 귀신같이. 이게 귀신이에요. 다른 게 아니고. 이렇게 여러분의 문제를 아주 정확하게 맞추는 사람이 있다면,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이와 비슷한 유형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야, 이거 완전히 사이비단 신천지 수법이구만. 이렇게 분별하시겠죠? 그렇게 분별하셔야 돼요, 여러분.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렇게 착각하는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드디어 내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믿음의 동력자, 신앙의 멘토를 붙이셨구나. 이렇게 착각하는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수법이 신천지가 2000년도부터 2013년 작년까지 그냥 13년째 우려먹던 그냥 평범한 그들의 수법 접근법이에요. 근데 이게 전혀 분별이 안 돼서 미혹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불신자를 향해서는 여러분 사주팔자도 맞춥니다. 여러분 길에서 누굴 우연히 만났는데 자기가 살아온 모든 생활을 다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과거가 맞췄으니까 미래는 당연히 맞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사주팔자를 잘 맞출까요? 정보 수집의 힘이에요. 근데 불신자들은 넘어가요. 거기도 기독교인만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불신자들도 넘어가요. 여러분
요즘은요 불신자가 신천지로 넘어가는 비율이 점점 높아졌습니다. 저희 지금은 거의 지금 50대 50이 기독교인 50%, 불신자 50%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지극정성으로 잘해줍니다. 어느 정도 가까워지면 아침마다 큐티 문자를 보내주기도 하고요. 꿈이야기도 합니다. 꿈이야기. 집사님, 제가 집사님께서 기도하다가 새벽에 잠깐 잠들었는데 집사님이 내 꿈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또 꿈에 나타나면 또 궁금하잖아요. 꿈 얘기하는 거예요. 집사님 앞에 두 그루의 나무가 있더라고요. 왼쪽에 한 그루, 오른쪽에. 근데 집사님이 왼쪽 나무를 붙들고 막 통곡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그 왼쪽 나무 뿌리를 보니까 뿌리가 다 썩었더라는 거예요. 집사님이 썩은 나무 붙들고 울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른쪽에는 아주 열매가 무성한 건강한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는 쳐다보지도 않더라고요. 자기가 꿈에서 외쳤대. 집사님 그 썩은 나무를 내려놓고 오른쪽의 나무를 그렇게 붙들려고 그래도 자기 말을 들은 척 만척 하더래요. 그러다 깼다는 거예요. 집사님, 제가 예수 믿고 하나님께서 꿈으로 보여준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정확히 다 맞았다는 거예요. 이건 집사님의 영적인 신앙의 상태를 하나님께서 꿈으로 계시해 준 거라는 거예요. 집사님이 지금 남편, 자녀 문제에 너무 집착하고 있으니까 그 문제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빨리 내려놓으라는 주님의 사인이라는 거예요. 꿈도 얘기하고 해몽도 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 꿈 얘기했더니 집회 마치고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다가와서 이러는 거예요. 실장님, 자기도 최근에 그 비슷한 상황을 경험했는데 어떤 선교사라는 사람이 꿈 얘기를 하는데 그게 나무 꿈이 아니고 Y자 꿈을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좁은 길, 넓은 길. 그 사람은 신천지는 아니겠죠?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제가 너무 충격받았어요. 답답하더라고요. 하나 일러주면 하나만 기억하시는구나. 도무지 두 가지를 연관짓지 못하시는구나. 여러분, 이거 진짜 꾼 거예요? 다 지어낸 거예요? 이런 레파토리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다양한 꿈 얘기가 있어요. 그들에게 다양한 꿈 얘기. 하여튼 교회 밖에서 누굴 만났는데 뭐 가까워지더니 꿈 얘기하더라. 그럼 여러분,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신천지 이런 단어가 스쳐 지나가셔야 되고 개꿈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 꿈에 여러분이 신앙이 흔들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기도의 은사 받으신 사모님, 원장님, 기도 받았더니 자기 뭐가 해결됐고, 집사님도 자녀 문제 있으니까 기도 받아보자라고 막 그러면 여러분 기도 받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또 머리 내미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큰일 날 일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섬기는 교회에 와서 목사님한테 받으셔야지. 어디 교회 밖에 함부로 머리를 내밉니까?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여러분, 둘이 같이 길을 가는데 아니면 집에 있는데 커피숍에 있는데 우연히 훌륭한 선교사를 소개받고 훌륭한 기도원 원장님이나 전도사님이나 CCC, SFC 간사님이나 전에 알던 장로님, 권사님 이런 분을 우연히 소개받았어. 우연입니까? 계획된 겁니까? 눈치채셨네요? 다 작당한 겁니다. 계획된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문제를 영적인 문제, 신앙의 문제로 규정하고 이들이 유도하는 게 있습니다. 큐티하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자, 성경 통독을 하자, 성경 읽어주니 해보자, 성서윤회원에서 뭐가 나왔으니 같이 해보자, 내적 치유 같이 해보자, 이런 식으로 사칭, 도용해서 그들이 신천지식의 성경 공부, 신앙 모임을 은밀하게 갖게 하는 겁니다. 요거 단계를 두고 뭘 하느냐? 세 번째, 복음방이랍니다. 복음방은 뭐냐? 훌륭한 누구를 소개받아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세 사람이 모여서 개인적으로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 집이나 사무실이나 조용한 카페나 그리고 신천지가 운영하는 복음방 장소가 곳곳에 있습니다. 여기도 경성대 맞은편 떡볶이 골목에 뒤가다 보면 50m 지점에 허브라는 신천지가 운영하는 복음방이 있습니다. 요 바로 앞에도 여러분. 지역마다 신천지가 운영하는 카페식의 복음방, 방방이 들어가서 뭐 하느냐?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특별히 서면 근처 스터디룸, 모임방 이런 것들을 대여해서 그들이 집중적으로 성경 공부를 합니다. 이렇게 소그룹으로. 자, 제가 복음방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신천지가 미혹하는 그림이 보입니까?
여러분 방법은 조금씩 바뀔 수 있습니다만 큰 그림이 이와 같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최근에 저희 상담실을 통해서 회심되신 분이 있는데 이분은 모태신앙인 50대 여자 집사님이세요. 이분이 모태신앙이었는데 3년 전에 교회에서 시험이 들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안 다니고 신앙을 쉬고 계셨어요. 3년 동안 시험 든 거죠. 이분이 헬스클럽에서 운동을 하는데 거기서 만난 언니가 있어. 언니가 운동 마치고 커피 마시자 그래서 커피 마시러 갔어요. 근데 거기서 우연히 기도원 원장님하고 전도사님을 만난 거예요. 기도원 원장이란 사람이 우리 집사님을 보시더니 첫 마디가 이거예요. 십자가가 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우리 집사님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야, 역시 기도하는 분은 다르구나. 내가 모태신앙생활 하다가 3년 전에 시험 들어서 교회를 신앙을 쉬고 있으니까 원장님 눈에는 십자가가 넘어져 있는 것으로 보였구나.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원장님이 하시는 말씀마다 자기한테 너무 위로가 되는 말씀을 하시니까 성경 찾아서 말하는데 너무 위로를 받은 거예요. 거기서 완전히 무장해제돼서 성경 공부를 원장님을 통해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이런 만남에서 과연 누가 신천지인일까요? 여러분이 강의를 잘 들었으면 분별하실 것 같아요. 자, 이 집사님 이 만남에서 누가 신천지인이죠? 이러시면 안 되는데 누가 신천지인이에요? 언니는 정보를 뭐한 자? 넘겨준 자. 정보를 넘겨준 자. 기도원 원장과 전도사는 복음방 교사. 이들이 작당에 대해서 미혹을 한 거예요. 우연을 가장해서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연히 만난 원장이나 전도사나 선교사, 사모는 당연히 신천지인이에요. 문제는 그 우연한 장소에 누가 나를 불러냈느냐. 그 사람은 여러분 아는 지인입니다. 그 사람이 100% 신천지입니다.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더 충격적인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이 집사님 5년 전에 자기 딸이 이하여대를 졸업하고 직장 다니다가 신천지 포섭이 됐어요. 그걸 알고 상담실을 통해 겨우겨우 그 딸을 회심시켰던 어머니세요. 5년 후에 부산에서, 집이 부산이거든요. 5년 후에 자기가 포섭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한번 미혹은 스쳐 지나면 끝이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올 수 있습니다. 언제든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신천지인의 특징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신천지인이 여러분을 포섭할 때 특징입니다. 두 가지. 첫째는 신천지인은 거짓말에 능하다. 두 번째, 신천지인은 빼어난 연기력을 갖고 있다. 따라합시다. 신천지는 거짓말과 연기력이 능하다. 여러분 거짓말을 하고 연기를 해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신천지인이라면 여러분에게 못할 방법이 없습니다. 못 쓰는 방법이 없어요.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 양심의 가책을 안 느끼니까 그걸 해도 여러분 못할 짓이 없습니다. 나아가서 신천지가 여러분에게 훌륭한 누구를 소개해서 성경 공부를 제안할 때 특징이 있습니다. 이 단어 기억하십시오. 이거 절대로 말하면 안 된다는 거. 입조심 시킵니다. 비밀 지키라는 거예요. 이거 철저히 감춰야 되고 이거 숨겨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감추고 숨기고 말하지 말라 그럴까요? 교회 목사님, 전도사님, 그리고 여러분 가족들, 교회 식구들 절대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100일 동안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3개월 동안 철저히 말을 못하게 합니다. 왜? 지금 집사님이 배운 지식은 어설프게 아는 지식인데 확실히 알지도 못하고 잘못 전했다가는 영혼을 죽일 수 있는 살인자가 될 수 있다고. 또 누구한테 전했다가 사탄 마귀가 그걸 알고 이걸 못 배우도록, 이 진리를 못 배우도록 방해한다는 거예요. 철저히 비밀을 지키라. 이렇게 말하면 100% 신천지입니다. 또 이렇게 설득할 때 꼭 성경 구절을 들이대면서 설득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잠언서 12장 23절 읽어보자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44절 읽어보자는 거예요. 미가서 7장 5절 읽어보자는 거예요. 여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 두어도 미련한 마음은 전파하느니라. 집사님 슬기로운 자 되실래요? 미련한 사람 될래요?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뭐하고? 감추고, 미련한 사람은 어설프게 알고 막 떠든듯 전하기 극바다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해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히 내 지식으로 만들 때까지는 감추는 게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은데 이를 발견한 후에는 숨겨두라 그래서 숨겨두라. 왜? 아직 보화가 내 것이 안 됐으니까. 이웃도 믿지 말고 친구도 의지하지 말고 품 안에 있는 여인에게도 입의 문을 삼가라. 입 조심하라 그랬다는 거예요.
함부로 절대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100% 신천지입니다. 삼자와 매칭하는 거. 나하고 친분 있는 사람이 성경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훌륭한 누구를 소개받아서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는 겁니다. 요거 특징이니까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밖에서 누굴 통해 성경 공부를 소개받았어. 신앙 모임을 소개받았어. 가보니까 좋아. 들어보니까 논리적이고 성경적이고 재미있어. 생소해. 배우고 싶어. 그럴지라도 여러분 반드시 섬기는 교회 와서 목사님한테 이러이러한 게 있는데 이게 괜찮은 겁니까? 위험한 겁니까? 확인하고 검증하고 가야 돼요? 그냥 가야 돼요? 안 가는 거죠. 답은 안 가는 거죠. 확인하고 가는 거 아니에요. 가는 거 아니에요. 교회 밖엔 절대 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허락하지 아니한 모임과 이런 거 절대 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확인만 해도 목사님한테 이거 어떤 겁니까? 괜찮은 겁니까? 확인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 확인하고요. 교만한 사람은 확인하지 않습니다. 근데 대부분이 자기 소견, 자기 판단을 믿고 그냥 몰래 하는 거예요. 몰래. 그래서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신천지가 얼마나 교활하냐면 이렇습니다. 신천지가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유익한 신앙 모임, 성경 공부 모임을 하는데 사이비 이단 신천지 때문에 오해받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가 신천지면서. 나더러 도리어 신천지 이단 조심하라는 나한테. 왜 이럴까요? 여러분 신천지인은 신천지가 이단이니까 조심하라고 말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하느냐? 여러분이 신천지에 대한 그 경계심이 예민하면 합니다. 경계심 낮추려고. 그런 이단에 대한 경계심이 전혀 없으면 될 수 좀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단계를 거쳐서 가는 곳이 어디냐? 네 번째, 센터입니다. 센터. 센터는 신천지 정규과정 코스입니다. 정규과정. 그러니까 복음방을 통해 어느 정도 신천지 교리의 재미, 맛을 들인 다음 면접이라는 걸 봅니다. 면접. 센터는 아무나 가는 게 아니라 여기는 면접에 합격된 사람만 특별히 갈 수 있는 아주 좁은 곳이라는 거예요. 아무나 뭐 안 받아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면접을 잘 준비하라 그럽니다. 근데 어렵게 웬만하면 다 합격시켜 줍니다. 그 어려운 면접이 떨어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어쨌든 붙여줘요. 그래서 가는 게 어디냐? 바로 센터 정규 과정입니다. 이 센터는 50명, 100명, 150명이 책걸상에 앉아서 체계적으로 공부하는, 미혹하는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복음방은 소그룹 미혹이잖아요. 여기는 100명, 50명, 150명 이렇게 아주 강의실에 앉아서 미혹을 합니다. 일주일에 4번 수업하죠. 복음방도 일주일에 3번, 뭐 2번, 4번 합니다. 근데 센터는 무조건 월화목금입니다. 일주일에 수업이 월화목금. 수요일, 토요일은 보강 및 단합대회를 많이 합니다. 친교 모임을 많이 갖고요. 일주일에 4번, 5번은 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오전 수업반도 있고 저녁 수업반도 있습니다. 하루 2타임, 3타임이 똑같은 강의가 하루 2-3시간 진행이 됩니다. 이게 이제 6개월에서 8개월 동안 매주 월화목금 2-3시간씩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센터에 가면 특징이 있어요. 앞에 보면 강사들이 서판을 하는데 이보다 훨씬 더 큰 대형 흑칠판에 서판에 가면서 미혹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는데 어떤 성경 번역을 강조하는 유독 개역 한글만 봐야 된다는 개역 한글. 개역 한글. 그리고 주석이 달린 건 절대로 인학이니까 보면 안 된다는 거. 주석 달린 건 절대 못 보게 합니다. 주석 없는 개역 한글을 선물로 많이 주죠. 그들이. 이렇게 해서 센터에서 공부를 합니다. 이 센터와 똑같은 역할이 뭐냐? 위장교회. 위장교회는 뭐냐? 대한예수교 장로회, 섬기는 교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맑은샘 교회, 우리들의 서면교회, 행복한 교회, 정통교회 간판을 달고 미혹하는 곳입니다. 정통교회처럼. 근데 이거는 신천지가 만든 위장교회입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과정을 마치면 수료식을 하고요. 수료식 끝나면 어디 가느냐? 5번째, 신천지 교회로 출석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됩니다. 안드레 지파, 야고보 지파 가서 그들식의 예배를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수료를 해야 그 교회 갈 때 이제 뭘 주느냐? 아이디 카드를 주고 지문 인식을 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합니다. 지문 인식을 해야 아이디 카드를 출입구에 대야 신천지 교회 문이 열립니다. 그게 없으면 들어 출입을 못 합니다.
요즘은 복음방에서 신천지인으로 다 미혹해서 센터를 거치지 않고 바로 교회로 데려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바로 데려갔다가 신천지인으로 완전히 여기서부터 개별적으로 다 미혹해서 교회 데려가서 다음에 센터로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복음방 거쳐서 면접 거쳐서 센터 과정 마치고 교회로 가는 게 순서입니다. 여러분, 신천지 센터가 부산 지역의 진구에만, 이 복음방 센터 위장교회가 진구에만 22개가 있습니다. 부산 지역에 저희가 확인한 곳만 36곳입니다. 여러분,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신천지 센터에 가니까 어떤 센터에는 저희 부산 성시아 운동본부에서 부산 지역 신천지 미혹 장소를 사진을 다 찍어서 주소를 다 실어서 저희들이 포스터를 만들어서 각 교회마다 배포를 했습니다. 근데 신천지 센터 앞에 부산 지역 신천지 미혹 장소 포스터가 붙여 있습니다. 신천지 센터 앞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신천지인 출입 금지.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문구를 보는 순간, 아, 여기는 확실히 신천지가 아닐 거라는 착각을 하는 순진한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습니다. 신천지가 이만큼 교활합니다. 제가 신천지 넘어가는 5단계를 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한 분만 복창하고 마치겠습니다. 정보 수집, 섭외, 복음방, 센터 및 위장교회, 신천지 교회 1, 2, 3, 4, 5번. 요거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몇 번에서 분별을 하면 제일 좋을까요? 몇 번? 1번은 선견 지명이 있어야 돼요. 아주 어려운 거죠, 이거는요. 누가 정보 준지 알 수가 없죠, 잘. 가장 예민하신 분은 2번. 그렇죠. 누가 우연히 다가와서 나를 잘 알아. 나하고 개인적으로 교회 밖에서 친해지려고 그래요. 막 밥 사주고 커피 사주고 막 잘해. 여러분, 이 생각 하셔야 됩니다. 나를 너무 잘한다. 나하고 개인적으로 친분을 가지려고 그런다. 이런 생각 하셔야 돼요. 혹시 이 사람이 나를 알고 접근한 신천지인 아닐까? 혹시라는 생각이 중요합니다. 혹시나 생각을 했는데 잘 지냈어요. 아니나 다를까 어느 날 같이 어디 가는데 우연히 훌륭한 전에 아는 누구를 소개받아서 나하고 같이 성경 공부하재. 그리고 이거 절대 말하면 안 된대. 3자 매칭했죠. 성경 공부한데 감추라 그러죠. 이거 뭐예요? 이거 신천지죠. 몇 번이에요? 몇 번? 3번 복음방입니다. 복음방. 소개받아서 성경 공부하라 그랬다. 말하지 말라 그랬다. 이때는 여러분 혹시가 아닙니다. 이거 뭐예요? 역시지, 역시. 내 전에 혹시 했는데 역시 신천지였구나. 그럼 이분도 신천지 정보 준 사람 누굴까? 여기까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분별하시고는 용감하게 얘기하세요. 용감하게. 집사님 신천지지요. 딱 그 컨셉인데. 선교사님 신천지인이지요. 이렇게 정확히 여러분이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럼 그들이 당황할까요? 당황하지 않습니다. 이럽니다. 아이고, 집사님 어떻게 하셨어? 눈치도 빠르신 이럴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들은 뭐에 능하다고요? 거짓말과 연기에 능합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넘어갑니다. 혹시라는 감각이 죽은 사람은 역시 아무 감각이 없어요. 아무리 선교사 소개하고 사모 소개해도 성경 공부해도 비밀리 해요. 여러분, 감각이 없어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지각이 둔하고 사람 말에 잘 넘어가고 그리고 뭐 보이스피싱 몇 번 속아보기도 하고 이랬을지라도 여러분 면접 본다 그러면 정신 차려야 돼요. 면접 합격되면 주민등록증, 신분증을 카페 제출해야 됩니다. 요거 기억하세요? 그리고 합격돼서 어렵게 가보니까 월화목금 공부에 앞에 흑칠판이 걸려 있어. 이거는 뭐 두 번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무조건 신천지입니다. 딱 스톱하시고 그들이 무슨 말로 해유할지라도 딱 관계를 끊으시고 섬기는 교회 와서 목사님한테 어떤 경로로 누굴 만나서 어디까지 가게 됐는지를 숨기지 마시고 오픈해서 말씀하세요. 여기까지 갈 수 있어요. 속아서 갈 수 있다고요. 이게 죄가 아니잖아요. 문제는 분별하시고 숨기면 괜히 병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숨길 필요 없습니다. 목사님한테 다 얘기하세요. 그리고 클리닉 받을 부분이 있으면 상담을 통해 클리닉을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이렇게 접근하는 분이 계시면 숨기지 마시고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신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섬기는 교회 목사님한테 상담을 요청하셔야 됩니다. 아무기가 이렇게 얘기하더라. 이거 꼭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그 영혼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냥 숨겨주는 것은 그 영혼을 사지로 내모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여튼
이상한 이런 식의 언어와 멘트와 패턴을 갖고 접근하면 신천지니까 여러분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쉽게 말하면 수상하면 신고하자는 얘기예요. 생사람은 잡지 마세요. 이상한 사람만 우리가 알려서 또 회복시키는데 여러분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